6월 3일 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10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대통령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정말로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결정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곧이란 말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130여 킬로나 되는 이 긴 먼 거리를 걸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자기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예수님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이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침례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성령이 곧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내주하시자마자 시작된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가가 사용했던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을 내쫓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동사를 성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서 광야로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성령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온 세상은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죽음과 고통과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마귀와 사탄과 싸울 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받다라는 말은 유혹된 상황에서, 유혹을 받은 상황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험하다는 마음속에 진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바로 그게 시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마귀의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결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결핍과 두려움의 광야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광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실질적으로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사탄의 유혹이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절로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역시 광야는 유혹의 장소였고 시험의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정말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3가지 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자 하라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핍의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을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마가는 전혀 이 광야에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40일 금식했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왜 마가는 이 3가지 구체적인 시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가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잠깐 동안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대할 즈음에 군입대자가 너무나 많아서 저는 방위로 편입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단기 사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방위가 아니라 전투방위였습니다. 73사단에서 근무한 전투방위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소총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제 주특기는 10.432kg나 되는 기관총 104-M60이라는 이 기관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격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마다 군장을 메고 너무나 먼 3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군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야 그때야 사람들이 너 고생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다릅니다. 저는 해병대 몇 기입니다.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해병대 몇 기입니다. 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1번만, 2번만, 3번만 계속되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광야에 있는 40일 내내 계속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40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 이 시험을 승리했다라고 해서 시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계속되는 장소가, 유혹이 계속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3가지 시험에 대하여 생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생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 이 광야에서 시험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또 하나 이상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생략해 놓고 오늘 2가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과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부분은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들짐승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광야니까,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덥고 먹을 것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사나운 들짐승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마가가 이번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생략해도 될 것 같은 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들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많은 개들로 하여금 뜯어 먹히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들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 의하여 찢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내내 들짐승과 함께 있었구나. 들짐승에게 던져졌구나. 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수종 들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은 광야에서의 시험이 다 끝나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이 수종 들더라라는 말의 동사의 형태는 미래 완료로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있다라는 이 동사 역시 동사의 형태가 미래 완료로서 진행력 계속을 뜻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가끔씩 마귀의 시험을 받고 가끔씩 들짐승의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던져졌습니다.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는 시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추는 곳이 아니라 시험이 계속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계속되는 그 내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계속되는 장소이고 유혹이 계속되는 장소이고 환난이 계속되는 장소이지만 광야는 역시 구원이 계속되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이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국민이 부여한 국민이 위임한 이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소수의 사람만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는 유혹을 계속 끊임없이 받는 자리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 시험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국민이 진짜 주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사역을 해야 될 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장소.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셔서 이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싸워야 될, 사역해야 될 이 장소인 광야는 유혹이 계속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에덴과 같은 모든 풍요로움을 통하여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처럼 핍박과 고난과 결핍을 통하여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시련은, 유혹은 계속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시련이 계속되고 유혹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시련이 계속되는 장소이고 시험이 계속되는 장소이고 유혹이 계속되는 장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사탄과
한판 붙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사역의 길을, 이 광야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광야, 이 구원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